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모자라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생명을 잃은 경우도 생겼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72개국이 대한민국 국민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분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정부와 의료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혹 성도들 중에 이런 상태까지 갔다면 이런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돌아서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참으로 심각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하려고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울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습니다. 도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기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동합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해도 그 도움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가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기뻐한다면, 소망 속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다가도 우리들을 보고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은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7년 큰 흉년 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힘을 다하여 세상을 돕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과 뉴스를 접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을 때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유익함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아픔을 내게 유익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방송실 마우스 포인트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들이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힘든 환경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 도와주십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용서해 주십시다. 홍나에게 수없이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혹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겐 주님의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은 위로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이 아픔을 이겨내게 되고 세상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날 용납하셨듯이 그렇게 용납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여 항상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몇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속에 우리도 사로잡히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록 우리의 환경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혹이라도 잠옷 차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요,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구와 청도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합니다.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섬기고 있는 의료진 역시 너무 많이 지쳐 있고 이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대구를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청도와 청도를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점심 식사하기 5분 전이든지 퇴근하기 5분 전이든지 집에 들어가서 5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우리가 힘있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사든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참여해 보십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염려하는 말을 뱉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을 보게 될 때 꼭 격려하는 말을 해 주십시다. 들리는 뉴스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힘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다. 주변에 코로나19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행동을 하십시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힘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 준 3가지 결단 꼭 결단하셔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한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저랑 한 목소리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